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회복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여전히 폐허 속에서 여러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고 지금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큰 슬픔 앞에서, 큰 분노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능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는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11월, 12월 정도 되는 겨울이에요. 여기 수산궁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티그리스강 동부 쪽에 이 수산궁이 있는데 이 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그 겨울 때만 머무는 성이에요. 거기에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서부터 하나니와 몇몇 사람이 왔는데 누가 먼저 물어봐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이 지금 어떤가? 이 말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도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고국의 땅을 생각하며 늘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와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 소식을, 그곳 형편을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허물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남아있는 백성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능욕당해도 그날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억울해서. 그런데 늘 지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말았어요. 상상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슬프게 반응하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때는요, 성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벽이 있다라는 것은 안정과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전은 아직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심심하면 공격해오고 모욕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게 지금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채로 지금 황폐하게 내버려 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멀리 외국에 떠나 있었는데 고향의 소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환난당하고 능욕당한다.
여러분 눈물 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시간 우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이제 귀환해서 돌아갔는데 이제 회복되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황폐되어 있고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큰 슬픔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예요? 기도하여 그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신방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업이 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제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슬픈 일 당할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달라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금식까지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은혜를 주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통곡해야 됩니다. 때로는 한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황폐화된 능욕당하고 큰 환난 당하는 그 소식을 듣기만 했어도 지금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들, 눈물로 기도하는 직분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크잖아요? 슬픔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당한 현실적인 어려움, 아픔,
고통,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제보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게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어도 벌써 진멸되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아직도 진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그 고통이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아버지의 죄까지도 지금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켰는데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그 출입문에 붙였어요. 이제 내년에 거기도 가볼 텐데, 여러분, 그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1번 첫 번째 조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당시 중세시대에 면죄부가 막 상업화되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면죄부만 사면 되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킨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자복했습니다. 자기 조상, 민족의 모든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한 번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옛날의 얘기를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토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 들어보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이기적인 기도밖에 안 해요.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해요. 옆은 돌아볼 줄 몰라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힘든 일이 옆에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런 종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기도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딱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이 사람 앞이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 본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술관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가 있어야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완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은 엄청난 자리예요. 고위 관직이에요. 그냥 왕에게 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술관원은 모든 식물과 음료와 이런 것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왕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왕을 모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아닥삭스다 왕이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방해와 대적들이 있었지만 며칠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까? 네, 52일 만에.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자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 대적자, 반대자들, 이방 족속들이 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걸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였어요. 우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 낙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한국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이 다 낙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술관원인데 얼마나 떵떵거리며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과 민족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그냥 내가 희생하겠다, 죽음의 길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너져 황폐해진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면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부탁하기는 내일부터 온 성도와 함께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목사님, 저랑은 거리가 멀어요.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너무 단정 지으지 마시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면으로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 우리 유튜브로 함께 이 좋은 가을에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